오늘 이제 특세 첫날입니다. 오늘 특세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종류의 고난, 여러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좀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질병의 고난, 관계의 고난, 또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도 또 다룰 거예요. 그 뭐 여러 가지 자녀 고난, 뭐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텐데 우리가 이제 이 여러 인생의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여러 종류의 고난을 이제 다룰 테지만 오늘은 이 총론적으로 그럼 도대체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이 고난을 주시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한마디로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너무나 아프고 힘든 고난의 모습이에요. 고난 이 자체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난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라는 감추어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은 다양한 고난의 모습으로 변장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고 있는 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는요, 지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니느웨로 가라는 배를 타지 않고 정반대의 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러다가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산료량으로 그 배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렸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고기에게 먹혀서 지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요나서 2장은 바로 그 상황,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책이 요나서 2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요나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인가를 요나서 2장 2절은 딱 한 절만 보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스올의 뱃속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무덤 그리고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스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내가 지금 무덤에 갇혔다.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졌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더 이상 불행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현실이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런 끔찍한 스올의 뱃속이 요나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향해 달려가던 그를 멈춰 세우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축복의 장소가 바로 이 스올의 뱃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끝이다,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너는 이제 너희 인생에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다 그렇게 외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고 해석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사명이에요.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요나에게 스올의 뱃속이 어째서 축복이 되었는가? 왜 이 스올의 뱃속이 더 이상 불행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이 스올의 뱃속이 왜 요나에게 축복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고요. 먼저 첫 번째로 스올의 뱃속이 요나로 하여금 축복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을 대부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겪고 성인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갖게 되는 제일 나쁜 태도가 뭐냐 하면 이 자녀들이 점점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인생을 살아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수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나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말들을 해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군요, 주옥 같은 부모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듣기 싫어 죽겠다고.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요, 저희 아이들이 오늘 현장에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 근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무슨 얘기 하잖아요, 대꾸를 안 해요. 저희가 무슨 말 하면 저희 아이들은요 그냥 한숨만 쉬어요. 아휴.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무슨 말 해도 예의상으로라도, 제가 불쌍해서라도 듣는 척이라도 해줘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요 대답도 안 해요. 한숨만 쉬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저 박은성 목사를 제일 힘들게 하는 성도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요, 저는 고민 2번도 할 것 없이 우리 집에 있는 2 성도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요나의 태도가 딱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요나서 1장 1절이에요.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는 치고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어하는 우리들 치고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꿈에서라도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맨날 묻는 게 그거예요. 아빠, 하나님 만나봤어?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하나님은 무슨 목소리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도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꿈에서라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오늘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거룩한 비전,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싫은데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좀 그만 좀 말씀하세요. 그래 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반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요나서 1장의 요나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고백하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딱 1장의 요나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싫은데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만 좀 말씀하세요. 듣기 싫어 죽겠어. 어떤 분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던데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 안 하시던데. 아니, 여러분, 왜 말씀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밤낮 요나서 1장의 요나처럼 그 철딱서니 없는 사춘기 애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스올의 뱃속이 왜 축복이 됐는지 아십니까?
이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면서 스올의 뱃속을 경험하면서 이 요나의 태도, 철딱선이 없었던 밤낮 불순종하던 이 요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이전까지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 왜 해? 아니, 뭐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뭐로 기도해? 요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무덤과 같은 상황에 처하고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나 기가 막힌 고난을 당했더니 그 자리에서 요나에게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세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요나가 드디어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가 막힌 고난에서 기도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 그냥 기도가 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간절한 부르짖음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은 더 놀라워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 기가 막힌 지옥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떨어지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가 행복했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던 그 예배의 자리가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사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1장의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냥 딱 사춘기예요. 말씀을 들어도 건성건성,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게 요나였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스올의 뱃속에 딱 들어가니까 요나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요나가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7절에서 요나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7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는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깨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었는가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으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게 되니까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바라봐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주님을 바라보는 재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참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말을 해요. 사람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다. 다시요. 사람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 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드셔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 자녀들요, 아무 일 없을 때는요 세상에 부모에게 전화 한 통안 한다니까요. 전화 안 해요. 저도 찔리는데 하여튼, 그런데 우리 자녀들 인생에 막상 다급한 일이 생겨요. 그럼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자녀들이 전화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전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걔네들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전화 오잖아요. 우리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아니, 전화 생전 안 하던 애가 왜 나한테 전화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는 그냥 자존적으로 교만이 기본값이에요. 그냥 태어나면서 교만을 달고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살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살 줄 알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트시고 마침내 우리들에게 외치기 시작하실 때 귀머거리가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요나에게 이 스올의 뱃속이 축복이 됐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하고 거기서 아무 메시지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고생만 되고 고통만 되다가 끝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입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끝났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당신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내어서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목장, 큐티, 그리고 지체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고통의 확성기를 드셔서 나에게 깨닫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수올의 뱃속이 축복인 이유는 그 수올의 뱃속이 드디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는 도구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3절 보십시오. 오늘 3절에서 요나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요나가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 있으시죠? 아무리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사람이 바닷속에 던진 게 아니라 누가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다고요? 주께서 파도를 보내셨어요. 주께서 바람을 보내셨어요. 주께서 바다 안에 던지셨어요. 주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주께서. 여러분, 요나가 이 고난 가운데 드디어 해석해낸 게 뭐예요? 주께서. 주님이 하셨구나. 이거 주님이 내 인생에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은혜가 안 돼요. 알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한계상을 주셨냐, 이거예요. 오늘 요나는 무엇을 깨달았냐? 그 1장의 요나처럼 사춘기 어린아이처럼 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죄악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던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려고, 나를 반드시 살리시려고 포기할 줄 모르는, 식을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걸 해석해냈어요. 비록 이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에게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끌는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요나가 이것을 해석하게 되니까 이 철이 들었어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요나의 입에서 드디어 터지는 게 뭐냐면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문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편안한 곳이요? 안전한 곳이요? 즐거운 곳이요? 아니요. 물고기 뱃속이요. 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요나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은 무슨 신앙인 줄 아십니까? 고난 중에 감사하는 신앙. 고난 중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가장 수준 높은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나타내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미 독수리에 비유해요.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새끼를 낳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들에게 그동안 가장 안락했던 둥지를 막 어지럽히고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새끼들이 안락하게 지냈던 그 둥지를 막 망가뜨려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왜 이렇게 해요? 모성애가 없어서 그런가요? 정신이 나갔나요? 미워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새끼 독수리들이 이 둥지가 편안하다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둥지에 허구한 날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그 둥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얘들이 자기 의지로는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미 독수리가 이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서 날개짓을 하며 그 날개에 힘을 얻고 그래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모습은 괴롭게 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둥지를 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여기서 영원히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천국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나는 여기가 좋아요. 그래서 남편 둥지를 삼고 아내를 둥지 삼고 자식을 둥지 삼고 직장을 둥지 삼고 그렇게 하면서 영원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세상을 우상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의 둥지를 흐트러뜨리듯이 잘 타가고 오던 배를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흩으시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둥지를, 외도의 사건으로 우리의 가정의 둥지를 흩으시고 부도와 실직으로 우리의 직장의 둥지를 흩으시고 또 오해와 갈등으로 내가 그렇게 즐겁게 모이던 세상 모임과 동창의 모임을 막 흩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던 나의 둥지를 주님이 막 흩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가 그동안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안전하게 지내고 있던 바로 그 환경을 주님이 막 흩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왜 그 둥지를 흩으신다고요? 거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흩으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고난은 나를 절대로 잃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인 거예요.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일어나서 나에게 돌아와라. 여러분, 요나가 바로 그 어미 독수리의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그가 스올의 뱃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고난이야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허락하신 그 둥지를 흩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스올의 뱃속이 왜 요나에게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고난을 통해 사명자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고난의 사람을 딱 한 사람 떠올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욥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욥은요, 이 인생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거의 다 당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부도가 났어요. 자식도 잃었어요. 아내로부터 이혼도 당했어요. 건강을 잃는 질병의 고난도 당했어요. 그리고 믿고 사랑했던 친구들이 배신하고 떠나가는 배반의 아픔도 당했어요. 그런데 욥이 이런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은요,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기를,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은 마치 순금을 만드는 단련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래의 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 번쩍번쩍하는 그 금이 아니잖아요. 원래 금은요, 아주 볼품없고 아주 더러운 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원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원석을 천도씨가 되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그 원석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찌꺼기들은 다 없어지고 아름다운 순금만 남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로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불이에요. 그 불을 통해 우리가 순금과 같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단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보면 얼마나 죄의 불순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러면 우리의 죄의 불순물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에게도 얼마나 정말 더러운 찌꺼기 같은 이 죄의 불순물들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거룩한 목사로 만드시려고 얼마나 저를 고난의 불 속에 집어넣으셔서 이 불 가운데 저를 얼마나 연단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중학교를 저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의 분쟁이라는 불 속에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저의 교만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교만해요. 아직도 교만한데 정말 제가 아무리 하려고 떨어뜨리려고 안 되던 이 교만이 뚝 떨어지네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암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요, 이번 특세 끝나고 다음 주에요, 이제 마지막 5년차 암 검진을 받으러 가요. 마지막 검진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검사하고 뼈 스캔까지 싹. 제 아내가 지금 쫄려요. 제 아내의 암 사건을 겪으면서 5년 동안 추적관찰하는 그 시간들을 겪어왔어요.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 보니까 되지도 않는, 정말 그렇게 아내가 무시가 됐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고 얼마나 이 아내가 사랑스럽고, 하나님 내 아내 살려달라고, 내 아내 없으면 저는 반쪽짜리 인생이라고. 그 고난을 겪어보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저를 뇌종행이라는 이 불 가운데로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거기 들어갔다 나오니까 세상 야망과 욕심이 또 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야망이 아닌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돼요.
그런데 고난의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과하게 하신 그 수많은 고난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집중적으로 단련시키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요 아주 치우친 게 뭐냐면 이 머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T라 그러잖아요. MBTI T. 항상 머리예요, 머리. 가슴으로 사역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약한 게 뭐냐면 제가 공감과 위로가 되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힘으로 안 되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통과해 보니까, 제가 약해질 대로 약해지는 시간들을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이제 가슴으로 채울이 되는 거예요. 아픈 분들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일단 아픈 분들을 보면요 가슴이 막 아려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는 하여튼 뭐 힘든 뭐 고난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여튼 그냥 정답부터 외쳤어요. 기도하시라고, 말씀 보시라고, 내재보고 회개하시라고.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하나님께서 고난의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저를 끊임없이 단련시킨 게 뭐냐면, 너는 좀 위로를 훈련받아라. 너는 지금 사람의 연약함을 좀 공감 좀 해라. 저를 위로와 공감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통당한 자를 위로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위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정말 위로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자격과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또 다른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살려내는 약재로 가요. 사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각자의 고난을 주셨는데, 근데 그 고난을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서투른 거예요. 참 이게 참 서툴러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위로가 너무 여러분들은 서툴러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근데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그런 고난 겪고 있는데 내가 당한 고난에 비하면 집사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최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알아요. 이분들이요 나쁜 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정말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당한 고난에 비하면 집사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은 틀림없이 그 말로 그 사람이 위로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도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표현이 잘못됐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내가 당한 고난에 비하면 당신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당한 고난 들어봐.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고통을, 고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수치화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서열화할 수 있나요? 누구 고통은 덜 고통스럽고 누구 고통은 더 고통스럽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난은 어떤 고난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나한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난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겪는 말기암의 고통과 내가 겪고 있는 독감의 고통 중에 내가 느끼기에는 어떤 고통이 더 아프죠? 어떤 고통이 더 아파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겪고 있는 말기암은요 심정적으로는, 머리로는 힘들겠다, 아프겠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내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이 독감은 내가 겪는 거잖아요. 이게 나한테는 지금 가장 힘든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제일 힘든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제발 다른 사람 위로한답시고 내가 겪는 고난에 비하면 당신이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고난을 깎아내리고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위로라는 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한마디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할 말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냥 등만 쓰다듬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힘들다? 그럼 휴지 한 장만 주시면 돼요. 휴지가 없다? 그냥 거기 앉아 계시면 돼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여 살아났다면 이제 그 고난을, 똑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에게 그 고난을 해석해주고 그를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재료고 사명의 도구인 거예요. 그 고난을 가지고 같은 고난 당한 자들에게 다가가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십시오. 그럴 때 바로 내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내 고난이 약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사명자로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 고난이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사명의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해석받은 상처와 고난을 구원의 약재료와 도구로 잘 사용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난은 뭐라고 했습니까?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고난은 반드시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고난을 해석하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이 변하여 사명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 이제 불 좀 꺼주시고 음악 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난이 있어요. 다 절대치의 고난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감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고난의 의미들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갈 것이.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오늘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고난이 아니고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어야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이 고난을 불같은 연단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임받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약재료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는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도 스올의 뱃속과 같이 무덤에 갇힌 것 같은,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 고난으로 나에게 변장하고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모습으로 나에게 변장하고 찾아오셔서 주님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를 힘입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